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부제로는 장점 찾아서 전문화하기,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 미추기가 되겠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착하고 진실되고 또 능력 있는 그런 좋은 맛을 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뭘 배우면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또 뭘 하든지 거기서 꼭 한 가지라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을 했을 때 나무라고 야단치기보다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야? 한 가지쯤 물어본다면은 훨씬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죠. 자, 5-7 플러스 2 잘 기억하시겠죠? 오늘도 그러면 먼저 그림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네, 참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장면입니다. 손을 잡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아주 정답게 또 위로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제목을 먼저 정해 보시고요. 의미를 적어 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지지와 응원하기라고 적었습니다. 의미는 지지와 응원은 용기를 주고 능력을 발휘하게 하며 삶을 승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좀 부족해도 지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뭘 도와줄까? 네, 옆에서 뭔가 돕는 사람, 멘토가 있으면은 아이들도 잘 성장을 해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지와 응원은 아이도 어른도 모두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활력소가 되는 거죠. 그 대신에 무시하거나 막 바보 취급을 하거나 또 막 업신여기거나 이런 말들은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보로 만드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하고 응원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분석이에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또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죠. 자, 오늘 이 모습 속에서 보이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선 남자같이 보입니다. 두 손. 또 여자의 손처럼 보이고요. 한 손. 그리고 서로 다 붙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저쪽에는 뒤에는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사람들의 모습, 이들은 누굴까? 그리고 왜 손을 잡고 있는 것인가? 손을 잡아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그리고 이렇게 손 잡아주는 일의 결과는 무엇인가?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뭘 하든지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찾아보라고 했죠. 저는 여기서 지지하고 응원하기 이렇게 적었어요.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것. 자, 네 번째는 기억력 훈련입니다. 자, 눈을 다 감아보시고 오늘 그림에서 떠오르는 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선 이 손을 잡아주는 두 손.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손. 네, 그리고 하늘과 구름이 있습니다. 자, 또 이 그림을 보면서 관계된 내용들을 한번 말씀들을 적어보세요. 저는 마태복음 13장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시는 이 장면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손을 잡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열왕기상 19장에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엘리야.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끌어 세우셔서 그에게 호렙산으로 데려와서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실패로 끝나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의 여정에서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손을 잡아줬던 사람들. 네. 그 중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가정의 형편과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제가 이제 일을 해야 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학교 선생님이 저를 2번이나 찾아오셨던 기억이 나요. 저는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기억에 딱 남는 선생님 그분밖에 없어요. 너는 공부해야 돼. 내가 널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기숙사 데리고 가서 기숙사에서 머물게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해줬던 이제 그분, 네, 이렇게 다 손을 잡아줬던 분이죠. 그 위에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손잡아줬던 분들이 많이 있죠. 인생은 혼자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또 내가 손을 잡아주었던 사람들은 또 누구인가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을 때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었던, 또 필요할 때 뭔가 도움을 줬던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항상 어느 땐가는 누군가의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느 땐가는 내가 또 도움을 줘야 할 손이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또 아이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수학을 또 여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이제는 많이들 아셨을 거예요. 우선 사각형, 도형부터 시작을 하고, 또 두 손과 한 손 더하기, 이렇게 결합 더하기가 되면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분석도 할 수 있고요. 또 이 비교도 할 수 있고, 규칙이라는 것도 이 속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뭘 봐도 수학도 찾아보고 국어도 찾아보고 그러면은 이 모든 만물 속에는 모든 학문이 다 들어있어요. 책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재밌고 유익하게 되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또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겠습니까? 저는 앞에는 절망에 빠져 있어 한숨 쉬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 이제 뒤에는 손을 잡아주니까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이제 일어서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참 미래는 금방 오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자, 오늘도 본문 말씀, 오늘이 6번째 날이니까 거의 외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려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먼저 어제 감사한 일을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고요. 또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싶은 일들을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오늘 1번 본문에서 꼭 배워야 할 내용은 뭔가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치료하는 말, 살리는 말 하기. 네. 언어는 선택이에요. 근데 그 말이 잘못 선택하면 사람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합니다. 돌이켜보면, 왜 말을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좋은 말이 많은데, 언어는 선택입니다. 이왕이면 살리는 말을 골라가지고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화목의 중요성이에요. 화목. 네. 팔복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은 싸우고 분쟁하고 화내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일인데, 왜냐하면 에너지가 집중되고, 소비되고, 그리고 또, 관계가 깨져요. 이게 참 다투고 분쟁하고, 그래서 화목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관계나 환경을 잘하기 위해서, 업무를 잘하기 위해 적용해야 될 내용은 뭔가요? 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그러니까 업무도 온유함으로 하면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시하는 것보다는 감사함으로 희망을 갖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이왕이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는 거. 그러면은 일도 잘할 수 있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오늘도 지지하고 응원하는 말 많이 해보시고요. 오늘도 감사한 말 많이 해보시고 온유한 모습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간의 나의 삶에 또 현장에서 배운 것이나 배운 걸 응용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요즘에 제일 많이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GTS, ST, 요거 적용하는 훈련이에요. 이거 적용하는 훈련이에요. 이거 꼭 적용하는 훈련 많이 하세요. 네. 참 좋습니다. 네. 이 도표를 가지고 익숙해지면 뭐든지 다 분석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어요. 특히 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이거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눈으로 현실을 보거나 미래를 보면 걱정스러운 면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희망이 생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경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해보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가나안 땅 갔다 온 12명. 2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을 갖는 거고 10명은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전투하려고 그러고 가나안 땅 가려고 그러니까 불가능하게 느껴진 거죠. 자,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질문 만들기예요. 질문이 없으면 변화 발전이 없다는 거. 애들에게 꼭 질문 많이 만드는 훈련을 꼭 시키세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단어들을 넣으면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먼저 전체 구절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건데요. 첫째, 인간이 정말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선은 좋은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화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행복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 질문 만들기. 네. 저는 나의 영적 생활을 더 발전하게 할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더 깊은 영성,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질문을 만들면 답을 찾을 수가 있고 복습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뭘 하든지 질문 꼭 3개씩, 4개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 함께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묵상은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도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 미래, 오늘, 그리고 오늘 만날 사람, 그리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면은 그걸 다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이 사람 만나면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말씀이 떠오르거나 지혜가 떠오르거나 어떤 감동이 떠오르거나 확신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하나씩이라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배운 것은 꼭 사용하고 응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복 내려 주시고 변화와 발전 있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은 치유의 능력이 오늘도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살 때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